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목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띄었고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을 상대로 254명이 싸움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254명이 당연히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선언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라의 반란 사건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하면 254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반란자들 254명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설교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7장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반란 사건은 광야 생활 40년 기간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에는 주요 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지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40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입니다. 이 세 개의 주요 지점에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3,000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고라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15,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란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광야 생활은 이 40년 동안 이 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생활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고라 반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데 이 반란 사건은 발생 4일 만에 완전히 진압을 당합니다. 날짜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 발생 첫째 날입니다. 4인방이 모여서 반란을 획책합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과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라는 형제와 온이라는 이 4명이 주동자가 되어서 반란을 획책합니다. 고라는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이고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고라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넘본 사건이고 고라는 아론과라는 사촌지간에 해당합니다. 제가 족보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됩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가 레위 아닙니까? 레위가 세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 고하, 무라리를 낳고 저 오늘 주인공의 그 조상 고핫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레라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고 둘째 이스알이 고라, 네벡, 시그리를 낳습니다. 저렇게 보면 고라와 아론, 모세는 사촌지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 중에 레위파 중에서 저 아론이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아론을 돕는 그런 쾌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삼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전부 얼마인가 하면 2,750명인데 2,750명 30살에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75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회막을 돕고 관리하고 그래서 아론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런데 저 고라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론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장막에서 회막을 이제 옮길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다 이렇게 보자기에 쌉니다. 법궤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싸서 준비를 해놓으면 이 고라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수레에 실을 수 없고 휘장이라든지 널판지 같은 것들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지만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보자기에 싸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제 일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소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고 잠시라도 성소 안에를 들여보지도 말아라. 만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경고를 받았고 그 중한 지성소와 성소에 이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83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동생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름받은 아론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모세 옆에서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서 아주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성막이 완성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출애굽하여서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1월 8일 날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장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자기의 그 제사장직을 엘르아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고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 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같은 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하여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가나안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망이 시작되면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40년은 주로 오아시스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물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인데 이곳에 머물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고라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란의 목적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 국회의원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뭐 저렇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가까운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하든지 국회의원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100배나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100배나 좋은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고라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 반란에 동참한단 말입니다.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254명이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을 대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데이를 맞이하여서 반란 세력이 254명이 모여서 아론 앞에 섭니다.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 행동이 분수에 지나도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 형제가 권력을 독차지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도전해 옵니다. 두 사람의 제목을 밝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고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추대하지 아니하였어도 백성의 의견이 없어도 너희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약도 불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을 이 지도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반란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4명이 지금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큰 사건이 터진 것이 오늘 이 고라의 반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16장, 민수기서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들이 조목조목 하는 말들을 모세가 깊이 경청한 후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저들의 기세에 놀라서 몸을 낮추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여기 가데스 바나에 오기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세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모세가 반란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각자의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모이라. 아론도 향로를 들고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동자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지파는 다 들어라. 아마도 이 구절을 보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많은 레위 지파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에 분수에 지나도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론을 도와서 성막일을 맡겼는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세운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에 대해서 내일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날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 주동자 다단과 아비라는 형제였었는데 이 형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를 보내지 아니하였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서 모세의 말을 전합니다. 내일 아침 각자의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 다단과 아비람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모세가 뭔데 우리에게 오라 마라 하는 것이냐. 우리는 내일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아가요. 전가를 받고 온 심부름꾼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고라 일당이 다음날 아침에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모이기로 하고 다들 헤어집니다. 사건 발생 둘째 날이 됩니다. 아침 일찍 반란자들이 각자의 향로를 들고 회막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수 앞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돌아가는 후에 백성들을 어떻게 충동하였는지 온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온 회중들이 다 회막문에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미 이들의 세력에, 이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사람들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백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러면 저들에게 전해라. 이 악한 무리들에게서, 이 반역의 무리들에게서 떠나라고 전해라. 그렇게 응답을 받고 모세가 회막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 다단과 아비람 형제를 찾아갑니다. 모세가 움직일 때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고라 반란 사건에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동참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그 중심을 잡고 모세 편에 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많은 회중들이 거기 구경하러 몰려왔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너희들은 속히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때에 이들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만약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그들도 망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저들을 산채로 땅속으로 완전히 파묻혀서 수월로 지옥으로 던지실 것이다. 땅이 꺼져서 저들을 쓸어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행위가 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모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는 그들의 장막이 있는 곳에 지진이 나서 순식간에 저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땅속으로 완전히 다 묻혀버립니다. 바로 그 시간에 회막문에 모여있는 252명의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아론이 향로를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아론을 제외한 252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 일이 이 사건 발생 둘째 날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회막문 앞에서는 250명이 불타 죽고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산채로 지진 가운데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런 소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기를, 저 250개의 향,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린 그 향로를 녹여서 번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둘러싸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철판을 바라보면서 고라의 반란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희생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 자손 외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철판으로 두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사건 발생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3일째가 됩니다. 어제 오후에 불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라고 정신없었던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가 지나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전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에 그런 큰 일이 생겨났고 오후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그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느라고, 불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형제를, 이 많은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모세와 아론이 죽이지 않아야 했느냐? 모세를 찾아와서 비난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들을 너희가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도 이 마음 중심, 분명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모든 백성들이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이 자리를 피해라. 이 자리를 피해라.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치겠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원망하는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쳤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린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빨리 달려가서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피워서 향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백성들 가운데 빨리 서십시오. 그래서 아론이 달려가서 자기 향로에 향을 피우고 제단에서
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고 백성 가운데 뛰어 달려갑니다. 그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 섰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일로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백 명이 죽어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고 이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어제 죽은 254명까지 계산을 하면 15,000명이 이 고라의 반란 사건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서 일어나 각각 지팡이, 대표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내 증거계 앞에, 내 언약궤 앞에 갖다 두라. 그러면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원망하고 너희를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모세가 12지파들에게 지팡이를 수고하여서 그 수고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가 놓고 그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가 됩니다. 아침 일찍 모세가 일어나서 증거궤 앞에 들어갑니다. 12지팡이가 쭉 놓여 있는데 한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아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12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모든 대표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2지파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 일로 모든 회중이 승복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분명히 너희들 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 자는 바로 이 아론이고 그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라의 반란 사건은 사흘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은 오히려 견고해지고 12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오랜 후에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일어납니다. 호르산으로 가서 호르산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가데스바네에서 일어나서 호르산으로 이동했을 이때의 이 시점에서 아론이 죽음을 당합니다. 민수기에서 20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론은 이렇게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의 죽음을 알게 된 온 회중들이 30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해석한 유대인들이 해석한 그 주석이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그 주석이 있는데 민수기 미드라시에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불렀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아론에게 이 말을 놀라지 않게 전해라.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아론에게 대제사장복을 입히고 올라와라. 모세가 이 둘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아론에게 조심스럽게 동생 모세가 이야기했답니다. 형, 아브라함 말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지요? 내가 잘 알지. 아브라함 말년에 하나님은 열조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을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호르산 위에 올라가니까 그 위에 동굴이 있었답니다. 그 안에는 세마포를 깐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민수기서를 해석하는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그런 입장의 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형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론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에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론을 감싸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물으니까 아론이 대답하기를 내 몸 전체가 구름이 나를 휘감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내 대제사장복이 벗기는 것을 내가 알겠다.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이게 옷을 벗기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형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느껴지는 것은 모르겠고 단지 구름이 내 목을 감싸고 있다. 형 침대에 가만히 누우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평안하게 펴십시오. 힘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이때 구름이 아론의 온 몸을 덮어서 모세도 아론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 모세가 외치기를 형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주 독특한 죽음을 맞고 계시군요. 의인의 죽음은 다 이런 것인가요? 아론의 음성이 구름 사이에서 흘러나오는데 죽음을 경험하는 이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난 지금 이 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장관이 내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 죽음 가운데에서 천국의 그 모든 모습들을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나도 형 아론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죽기를 기도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모세와 알르살이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에 동굴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엘르아살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친절하고 따뜻했고 아론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그쳤고 언제나 평화가 깃들었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올라갔다가 두 사람만 내려오니까 아론 없이 두 사람만 내려오고 엘르아살을 보니까 아론의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 옷을 보니까 모세 옷은 다 찢겨 있고 머리에 재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아론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와 엘르아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론은 이제 그만 고생하고 천국으로 오라고 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너희가 아론을 죽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서 말했답니다. 아론의 간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간을 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아론의 간을 하늘 높이 보인 것입니다.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아론이 죽은 것을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론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단 한 번도 떠난 길이 없었습니다.
아론은 유대인 사이에 평화를 끼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이 아론을 추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천사도 모두가 다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고, 아론의 이름을 가진 8만 명의 소년들이 아론의 관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평생토록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죽음으로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란을 중심으로 해서 254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는데 왜 그들의 편에 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254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83살이 될 때까지 바로의 통치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론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83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동생을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생을 돕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잘 돕고 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이 백성을 섬기라. 이 직분을 감당하라. 제사장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잘못되어 있는 구절이네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이 할 일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일부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83살의 아론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실을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나이 많은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불신했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주어진 사명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성실하게 생애 가운데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마른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완전히 죽은 지팡이입니다. 어디다도 쓸데없는 그냥 사람이 지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되었을 때에 아론의 인생에 움이 솟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왜 수많은 열매 중에 하필이면 살구 열매가 있는가? 살구 열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살구 열매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살구 열매와 비슷한 나무이고 그런 열매입니다.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자라나는 유일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가장 먼저 봄에 꽃이 피는 나무가 바로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살구나무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살구나무이고 살구열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20살의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제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야기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 너무 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로 보여주신 나무가 뭔가 하면 바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네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향한 뜻을 이룰 것이고 네가 외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의미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린 의미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어디서 새 생명을 얻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절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생애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을 통하여서 마른 막대기에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는 당신을 향하여서 이루라고 주시는 사명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애에서 하나님 내 생애는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때는 왜 지도자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당신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당신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당신의 인생에도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갈망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